날 때부터 못 걷게 되어 성전 민문에 앉아 40여 년을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선포하자 그가 오랜 병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병자에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하신 권세가 나타나 그 병자가 오랜 병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도 나타낸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40년 된 병자를 고치는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고 강한 능력인 것이죠. 40년간 앉아 지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 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자가 5,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교회는 큰 시련과 환난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현장에서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그들을 체포한 국가 권력은 이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마른 땅에서 이제 갓 돋아난 연한 순처럼 미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런 교회로서는 국가 권력을 상대한다는 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 수가 71억 세계 인구 중에 약 23억 명으로서 종교 비율 중에 가장 높아요. 우리 남한 인구가 현재 약 5,164만 명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를 제외한 개신교인 수만도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8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종교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예배를 떠나버린,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도 생겼고, 또 교회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바람에 신앙을 버린 성도들이 2년 사이에 굉장히 속출했어요. 그래서 17%가 된 것이지, 21년도 기준으로. 사실 20년 이전, 1919년 기준으로는 개신교인만 전체 인구의 21%에 달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종교의 위치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놀라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약 200명 정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따로 없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얹혀서 모임을 가졌고 밖에가 시작되자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따로 예배당을 지을 여력이 안 되어서 성도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았을 정도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약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상대하게 되었어요. 종교계를 좌우하는 제사장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 로마와 줄이 닿아 있는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지도해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율법교사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하면은 신속하게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려고 준비되어 있던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병들, 성전 군대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중요 사안을 결정짓고 집행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회의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자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죄인이나 정인을 앞에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반원형으로 그를 에워싸고 삥 둘러 있게 그렇게 좌석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석에 선 자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배치를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생사 여탈권을 쥔 이스라엘의 공권력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공권력이다 그러죠. 공권. 저는 이제 군사 독재 시대에 태어났어요.
제 생일이 5월 17일인데 하루 전날 516. 그리고 그 다음날 5.18. 그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을 학교 다닐 때 뭐 제대로 재밌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5.16 바로 앞에 있죠. 5.18 뒤에 있죠. 그래서 꼭 데모가 일어나면 단식 투쟁을 해서 친구들이 제 생일을 안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문을 다 잠그고 강당에 들어가서 단식 투쟁하고 있으면 그래도 친구들이 제 생일인 걸 알고 초콜릿들 어디 밑에서 또 밀반출 해가지고 뭐 초코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강당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몇 겹으로 쌓아서 성냥불 꼽아놓고 불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군사 독재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공권력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 무섭게 공권력이 장악되는 건 아니지만 참 공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우린 지울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국민이 오징어 게임에 나간 사람들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게임 해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부르며 랄랄랄라 전방과 웃게 인사해 이러고 막 잘 있다가 갑자기 6명 그러면 막 6명 확 붙어. 그리고 또 좀 풀어져요. 랄랄랄라 웃게 춤 추자 그러다가 4명 그러면 또 4명 확 붙어요. 그 한 명이라도 붙으려고 그러면 막 떼네. 우리가 지금 그런 셈이죠. 식구들끼리 뭐 한 차에 5명 차 타고 쫙 가가지고 식당 갈 때 한 명 떼. 너 저기 앉아. 그래서 4명 만들어서 딱 들어갑니다. 아, 참, 국가 권력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냥 6 그러면 6, 넷 그러면 넷, 뭐, 교회 폐쇄 그러면 폐쇄, 70% 그러면 70%, 50% 그러면 50%. 그래서 막 속이 상하다가도 또 70% 해주면 또 기분이 좋아져. 4명 했다가 6명 그러면 기분 좋아지죠. 아유, 백신 1차, 2차 맞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몸살 나고 쓰러지고 구토하고 막. 그래도 또 부스샷 맞으라고 그러면 또 맞는 거야. 왜? 공권력이 맞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쫙 위험을 무릅쓰고 맞았는데 또, 어디 식당이나 어디 들어갈 때 말이죠. 예, QR코드 탁 되면은 딩동댕 귀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 어깨가 탁 으쓱해지고 나 괜찮은 시민이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 참 이 공권, 이게 공권력이라는 게 이 국민들의 삶과 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무서운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 독재 시절처럼 우리를 해롭게 행사되는 공권력은 아니지만 공권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공권, 국가의 권력보다 공권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발견했어요. 불권이에요. 이번에 스님들이 한번 하니까 헛기침 하니까 막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108배 하면서 사죄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야 불권이 참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그럴 만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단체가 민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노총 분들은 뭐 기껏해야 4-5분 그죠? 대표로 나와서 삭발을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은 5,000명이 단체로 삭발을 하고 이해가 안 가셔요? 5,000명이 불교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단체로 딱 삭발하고 나오신 거야. 그러니 공권력이 민노총 기껏해야 4-5명인데 삭발해봤자 5,000명이 삭발하고 딱 앉아있으니까 공권력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108배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나가라. 막 이런 이제 직행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죠? 종교가 권력이 되면 공권력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권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 그 무서운 공권력에 종교 권력이 더해진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에요. 지금 바로 그 권력 집단이 반응형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일개 촌부를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듣기 싫은 이름.
그 듣기 싫은 이름이 바로 그들 때문에 자꾸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아서 영영 다시는 그 이름이 회자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막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그의 부활이 거론될 때마다 그를 죽인 그들의 죄가 백성들 사이에 함께 회자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현장에서 체포해서 하루 만에 사내들인 공회를 급히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선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떨려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법사위, 국회 무슨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각 분야를 책임진 장장한 사람들, 국무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나와서 입도 뻥끗 못하고 서서 자기를 애우선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만 두리번하면서 국무장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 앞에서마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참 희한하고 독특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급적 언급하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비천하고 이스라엘에서 내놓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죽하면 어둡고 그늘진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부끄러운 이름을 항상 그 이름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진 곳은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 1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 그 땅이 어디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의 희망이 단 1도 없는 곳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도 아닐 그 부끄러운 이름 나사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붙여서 그 부끄럽고 절망적인 이름을 붙여서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구걸하던 성전 미문의 병자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말할 때에 베드로의 심령에 충만했던 것, 베드로에게 있었던 바로 그거,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는 거죠?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건축자들은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역사를 행사하던 그 권세자들, 사내들의 공허의 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성읍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 구원 역사에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옛날에는 돌이나 벽돌로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제 맞닿는 지점에, 그 양면이 잘 맞물리는 지점에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이 벽과 이 벽이 맞물리는 지점에 첫 돌, 기초돌을 딱 놓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머릿돌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모퉁이돌 하나 올려가면서 머릿돌 위에 모퉁이돌을 올려가면서 양옆으로 이제 집을 쫙 지어나가면 아구가 딱 맞는 집이 완성되죠. 그래서 머릿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어요. 오늘 나가서 찾아보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쪽 부분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나요? 머릿돌.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1992년 1월 16일 착공, 1992년 3월 22일. 나도 오늘 숨이 차요. 마스크가 좀 힘들어. 대답 좀 해줘요. 1992년 1월 16일 착공, 1992년 3월 22일 완공. 그 머릿돌이 딱 있는데, 우리의 머릿돌은 실제 머릿돌은 아니고,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건축할 때 머릿돌은 너무나 중요했죠. 그 머릿돌이 건축이 시작될 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맞닿는 그 모퉁이의 첫 돌. 그래서 건축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기초돌이 머릿돌이죠. 그 머릿돌을 정확히 좋은 돌로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옛날에 집을 짓고 나면 자기 이름을 어디다 새겨놨을까요? 머릿돌에다 딱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나중에 그렇게 하나 새겨놓으세요. 예, 아빠 집 지어줄 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때에 그 예수가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쉽게 죽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죠. 그래서 죽여서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 하나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뭐가 되도록 머릿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교회의 머릿돌마다에 사실은 새겨져 있는 글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사실은 이 땅에 모든 교회의 머릿돌마다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머릿돌의 글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사내들인 공원들의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피값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활을 잘하면 우리도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차곡차곡 올려지는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요긴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모퉁이돌들이 되도록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올려놓으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퉁이 돌들로 쫙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퉁이 돌로서 복되고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머릿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유익한 머릿돌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11절에서 사내들은 공무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 예수에게로 돌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요기나 모퉁이 돌 되게 만드시는 무엇입니다?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이 삶의 기초에 없으면 절대로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돌이시니까? 머릿돌이시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돌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릿돌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디 위에 우리 삶과 신앙을 올려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올려지는 우리 모두 머릿돌이 되기를, 모퉁이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 끌고 오면 벌써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벌벌벌 떠는 그런 자리에 초죽음이 되어 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담대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는데 그 최고의 지식인들이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흠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명석하게 대답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무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규 교육을 단 1도 받아보지 못한, 받을 환경도 안 되었던,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갈릴리의 촌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놀랍게 명석하게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를 끌어가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가 그때 할 말을 친히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끌려가더라도 두려워 마. 그때 할 말을 성령이 친히 너에게 일러주실 거야.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지만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입을 뻥끗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와 담대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돌처럼 올려졌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 너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누가 이긴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겼어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겼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른 땅에서 이제가 돋아난 연한 순처럼 매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죠, 외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약했어요, 강했어요? 실제로 강했어요.
한 명 한 명, 200명 정도지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강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 교회를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그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또 아직도 안 됩니다. 작지만 어떤 교회? 예, 이게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200여 명? 그게 국가 권력을 상대하기에는 택도 안 되죠. 작아요.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머릿돌 대신에 예수 위에 올려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부적으로 그 교회가 예수 위에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이, 그 성도와 사도 한 명 한 명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심령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들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꽉 짜여져 있는 머릿돌 위에 모퉁이 돌로 서로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한 교회로서 국가 권력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교회? 작지만 예, 한양에 한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이 사도들이 이제 자기 동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그 상황을 쭉 말합니다.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공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제 우리를 지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반응이 이랬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즉시 한 것은 뭐죠? 대책회의를 했나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소리를 높여 대주제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자, 요즘 교회 같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부터 했겠죠? 대책회의를 했겠죠. 여러분, 미국 교회가 20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위원회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위원회가 또 위원회끼리 또 의견을 맞춰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의는 굉장히 많은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안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부터 앞서면 안 되죠. 기도부터. 근데 미국 교회는 20세기 미국 교회는 문제 생기면 뭘 해요? 회의하는 거예요. 어제 가면 미국의 어느 감독이 미국 교회는 회의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망했다. 회의를 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 교회는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회의해야 돼요. 의견을 맞춰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부터? 기도부터 해야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듣고 그러기보다 누구 눈치부터? 예, 하나님 눈치부터. 누구 말부터? 하나님 말부터.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해야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
40년 된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일으키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은 뭘 이기는 능력?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병자 세우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머리를 맞대어 회의하기보다는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합심 기도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는 겁니다. 왜 대주제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했겠어요? 이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에 권세를 받으신,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권자가 되시는 큰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뭐가 되시는? 대주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조금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이 라인업을 딱 이루고 우리에게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라인업을 딱 형성하고 정말 해외파까지 딱 동원되어서 이제 우리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축구 선수 수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간절함을 호소한 그 기도, 첫 기도가 뭐예요? 대주제요. 하고 이제 말씀을,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걸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 성읍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처럼 다시 그들이 다 모여서 라인업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읽으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더라. 야,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위험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주님 이 위험 속에서 우리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뭐라고 기도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와중에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야, 대단하죠. 예, 교회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주님 어떡하나요?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주님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라인업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에 쫙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붙어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인법,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하인법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표적과 기사로서 확정해 주십시오. 이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문제, 그들의 삶에 닥친 위기 다 이렇게 풀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로 1-2시간 걸리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런 교회라면 그 정도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러분, 우리 재원이나 효원이나 지호나 윤우나 또 우리 건율이 이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흐르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 어디에 내놓더라도 대주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도 다 이겨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야 돼요. 얼마가 걸려도? 1시간이 걸려도요. 차로 1시간이 걸려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요. 예, 뭐 제가 삼시세끼 밥 먹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구상을 목요일 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 3시까지 교회 나와서 이제 이 본문을 몇 차례 읽고 주석 작업을 하고 나니까 새벽 3시예요.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기도하고 30분 자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단 1년이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은퇴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면이 많은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작지만 정말로 거한 교회로 딱 서 있는 걸 제가 1년만이라도 보고 은퇴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 밤 목요일 오후 3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1년만이라도. 마치 모세가 주님,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발 한 번 디디고 죽으면 안 될까요? 그 심정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면이 많은데 이 부분만 더해진다면 정말 주님 머릿돌 위에 모퉁이 돌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년만이라도 제발 1년만이라도 그렇게 된 교회를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교회 가봤자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뭐 조금 더 좋은 차 타겠죠. 사례비 좀 더 받겠죠. 뭐 겨울에 바람 안 들어오는 집에 좀 살겠죠. 패딩 안 입고 겨울 지낼 수 있겠죠. 집에서. 뭐 그 정도뿐이지 않겠어요? 뭐가 더 보람이 있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렬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밟고 다닌 여호수아보다 광야에서 죽은 모세가 훨씬 복되다. 그의 상급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크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데에 가서 복을 누리는 거 좋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 능력을 입으면서 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무슨 보람이 있고 상급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들, 저를 봐요. 예, 인터넷 뒤지지 마. 그렇지 못한 교회를 모세처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특자의 그 정말 피 흘리는 분투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이 시골에 교인 3명, 4명, 5명. 그 어려운 목회 현장을 평생을 부여잡고 헌신한 목사님들을 제가 알거든요. 놀라운 건요, 그 교회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뭐 볼 게 있고 뭐 배울 게 있고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다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밟고 다니면서 복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가나안을 열어가려고 분투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그게 복이구나. 거기에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의 삶의 주변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들 절 봐. 애기들 둔 집사님들. 인터넷 뒤지지 마. 저 집사 벌써 폰 잡았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성준아,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백성과 똑같이 같이 광야에 뼈 묻은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었다. 너도 그래라. 너도 그래라. 대단한 영광을 못 누리더라도, 엄청난 걸 못 보더라도 괜찮아. 그 여정 자체가 너에게 복이고 행복일 거야. 그리고 거기에 큰 상급이 있다. 내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주변을 다 축복한다. 모세로 인해 그 후세대가 얼마나 복을 받았니? 그렇게 해줄 거야. 그래요. 대단한 걸 본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분투하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너무 중요한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기에 다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완성된 교회를 가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우리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오늘 34절인가 보십시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되더니? 안 나와 있나요? 거기 누가 진동했다고 나와 있죠? 땅이 진동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그곳이 성령으로 폭발할 정도로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늘 보좌를 이렇게 막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머릿돌 되시는 주님 위에 욕이나 모퉁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보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예, 인터넷 뒤지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박질 치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 그거를 그들이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머릿돌 되시는 주님 위에 모퉁이돌처럼 참 예쁘게 귀하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